자, 성경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도 적용이 되고 맞다. 저는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세상이 어지럽다. 난세에 영옥이 난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나는 법이다. 자, 이 말들은 많이 쓰는 말들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참 생각을 좀 해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꿈을 해석함으로써 출세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간직하고 있기에 그 꿈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자, 다니엘과 요셉이 끌려간 그 곳에서의 삶이 과연 어떻길래 이렇게 빛난, 꼭 업적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빛난 일을 감당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았는가?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배워야 할 점이 저는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장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 생각이 나고, 아니, 맞아, 꿈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다 생각이 납니까? 뭐 꿈을 꾼 것 같은데 뭔지를 모를 때가 많죠. 그럴 때가 더 나네요. 확실하게 아는 것보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좀 괴로워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은 꿈이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쉽죠. 그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괴롭게 만든 거예요. 괴로워야 그걸 찾으니까. 괴롭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냥 잊어버리고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자, 이걸 또 생각할 때 에스더를 생각해 봤습니다. 에스더서 6장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갖다 읽어요. 근데 거기서 모르드게 사건이 나와가지고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뭘 내렸느냐? 그러니까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모르드게를 이제 높이 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생각나게 했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생각을 딴 것도 마찬가지죠. 주관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 그러니까 박수, 술객, 전쟁이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자, 내가 꿈을 꿔가지고 지금 했는데 내가 내용을 모르고 괴롭다. 그 꿈 내용과 그 꿈을 해석을 좀 해서 나한테 대라. 쉽습니까? 엄청난 일을 지금 왕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이 점쟁이들이 뭐라 하냐? 2절, 10절, 중간절.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세상에는 그 일을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입으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없다. 왜 이렇게 증언을 해놓고 있을까요?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딱 못을 박아요. 세상에는 지금 왕이 그 꿈을 꾸는 거를 잊어버렸는데 그 내용과 그 해석을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는 없다. 자, 아모스 4장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누가 보여?
만군의 하나님이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만군의 이 뜻을 보일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지 사람이 보일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장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니라. 아까 10절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할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2절에 왕이 분노를 하죠. 2장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지금 이 12절 이걸만 보면은 왕이 그 앞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왕이 얼마나 포악하고 그런 왕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자기가 꿈꾸는 거 그것만 안 해준다 해서 싹 죽여버려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고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에 악의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독선적인 왕이기 때문에.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등장을 하는데 다니엘의 지혜로운 대처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많아요, 지금. 1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오는데 그 중에 다니엘 포함한 친구들 4명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왕족 아니면 귀족이죠.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장 본문 읽은 14절 하고 되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지금 이 아리오 근위대장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모든 수격들을 죽이려고 지금 나옵니다. 이 속에는 다니엘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니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죽이려고 나오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표현을 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침착했다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 왕 사람을 죽이러 가는 그 길을 막으면서 뭐라고 해요? 함부로 막으면 그 대장이 직접 죽여버리죠. 그러죠? 근데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했다. 어떻게 한지는 안 나오니까 모르죠. 그러나 슬기롭게 대처했다. 그러니까 보니까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만의 금사가니라. 아멘. 저는 이거를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 것은 이 정도로 보기 좋은 말이다라는 것을 아로새긴 은쟁만의 금사가라 했는데 그 금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거를 생각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말이 그 경우에 합당한 그 말이 아름답다. 아름답게 모든 것을 해결한다. 우리나라 말하면 천냥빛을 갖는다. 그 의미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니엘이 뭐 사람 죽이는 일이 그렇게 급하냐? 아니 오늘 죽이고 내일도 죽이고 다 죽일 수 있는 왕의 그 권력이 있는데 뭔 그 급하냐? 서둘지 마라. 잠깐 나한테 시간만 좀 주라. 또 왕에게 가갖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다. 그러면 이걸 봐도 그래요.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 청년이 와서 이 독선적인 아주 포악한 왕이 과연 그 말을 들어주었느냐는 거예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 그 사극을 보더라도 왕이 한번 명령 내리면 누가 오면 그냥 바로 칼로 죽이라고 하고 막 난리 쳐불잖아요. 그거 대면도 안 해줘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포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시간을 주라고 왕에게 하니까 좋다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다음 행동이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 선지자에게 의해서 기도 부탁을 해서 보내고 자기는 그 편지를 강대상으로 하나 뻗어놓고 하나님한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 안 하고 와서 바로 할 수 있죠. 아니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뭔 상관이냐 하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아니에요. 중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하고. 이게 좀 다니엘 마찬가지. 17절 18절이 그 내용인데 그들과 함께 그들과 누구예요? 바벨론의 수사들 그들과 함께 우리가 친구들 셋과 다니엘 네가 죽지 않게끔 해달라고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거를 지금 이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19절 이하에 응답이 내려집니다. 환상을 봤는데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응답을 받자마자 다니엘은 첫 번째 한 일이 찬송이에요. 하나님 찬송을. 그냥 혼자 기뻐서 날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드린 거예요. 과연 그렇게 우리들은 하고 있어요? 그냥 받아보자 기뻐서 그냥 맞아 하고 막 아마 그렇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선 하나님 먼저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하 2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국가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죽게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왕에게 가서 목숨을 걸고 왕이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했는데 응답 받았어. 와 그럼 왕에게 달려가야지. 그죠? 이게 순서요. 우리들의 순서라는 게 이게.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야. 안 가고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은밀한 일을 나에게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지금 이 다니엘은 기쁨으로 지금 이 시간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그게 기뻐하고 왕이여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주자 그랬다.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모르겠어요. 내가 보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을 생각하면서. 그게 지금 오늘 24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지금 제가 정리를 해보고 좀 깨닫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왕이 본 환상과 다니엘이 본 환상이 어떤 환상인가 그 뒤로 읽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자, 31절부터 그 환상의 신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예요. 신상이 나오는데 그 앞에 왕 앞에 가서도 바로 그 신상 이야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죠? 하나님부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부터. 그죠? 기가 막히잖아요. 자, 먼저 환상부터 말씀드릴게요. 큰 환상.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종아리와 발은 쇠와 진흙이다. 그 신상이 딱 서 있는데 그 모습을 왕도 봤고 다니엘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38절 이하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머리는 순금이다 하는 것을 이제 해석을 36절부터 해 나가는데
머리는 순금이란 것이 느부갓네살 당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왕이다. 당신이 최고다. 머리다, 머리.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지만 지금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두 개로 나눠지죠. 메대와 바사로 나눠지죠. 그 글씨 나와서 이렇게 한 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게 두 개 나눠지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다. 이건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이라고 그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와 팔은 쇠와 진흙인데 로마가 세운 가이사인데 그 뒤로 다 보니까 합쳐지지, 그러니까 쇠와 진흙이 합쳐지지 못하죠. 읽어보면 다 아실 거니까 내가 뭐 별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쇠와 진흙이 합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발가락이 10개잖아요. 발가락이 10개니까 로마 제국이 10개로 나눠진답니다. 그 저는 뭐 서양 역사를 잘 모르니까 주석가들 이렇게 해놨으니까 맞다고 생각해요. 로마가 무너진 것은 제가 알아요. 어떻게 해서 무너진지 아는데 10개로 나눠진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동로마, 서노바로 처음에 나눠져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나눠져요. 근데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나눠진답니다. 나눠졌답니다. 과거니까 나눠졌다고 해야 되네요. 자, 34절, 35절, 44절, 45절에 있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자, 그 왕이 본 그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이 왕을 이야기하고 있고 막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신상이 나중에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런 뜨지 않는 돌이 날라와서 다 부셔버렸다. 산산쪽을 내버렸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이 해석은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하고 못을 딱 하고 자, 이 이야기를 할 이 순간 왕이 그 포악한 왕이 다니엘 죽이버리라고 해도 돼요. 그죠? 저 쓸데없는 쉽게 그냥 다 죽여버려. 응?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죽여버려. 다니엘이 이렇게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일을 합니다. 생명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론 관리야 하지만 건강관리 해야 되겠지만 생명은 내가 관리해서 한다고 된 건 아니잖아요. 생명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다면 이 생명을 걸고 왕 앞에 선 다니엘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은밀한 일이라는 것을 18절부터 지금 18절에 나오는 이 은밀한 일은 아직 19절에 응답을 받기 전의 일입니다. 그죠? 근데 이 다니엘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은밀히 진행한다는 것을 감동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기 전부터 이 은밀한 일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하고 확실하고 친구들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어떻게 다니엘이 그 꿈이 은밀한 것인지를 알까요? 이게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줘요. 나도 모르게 감동이 와요. 지금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지금 19절에 기도해갖고 19절에 응답을 받았는데 18절에 이미 은밀하다 하고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밀한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그걸 알아내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은밀한 일이
18절, 19절, 22절, 27절, 28절, 29절, 30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은밀한 일이. 왜냐? 느부갓네살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걸 알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지. 요즘같이 코로나 전국에 정부 시책에 비판하고 대들고 싸우면서 이런 감동이 올까 정말로 두렵습니다. 저는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본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끌려갔어요. 근데 그 일본에 협조하고 공부하고 다 하라는 대로 명령을 지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은 지금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고 그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는 궁중에서 제공하는 음식 먹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채식을 하는 거예요. 그 정신, 그 마음가짐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다니엘처럼 다니엘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하듯이 우리도 지금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코로나 전국을 위해서. 코로나 전국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의 힘이 없어요. 누가 내 말 듣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께. (28절) 전반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다니엘도 그렇지만은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도 생명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해요. 다니엘을 보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와 상황이 모든 것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지금 1년 후, 2년 후, 10년 후에가 지금 이거하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 달라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은 다니엘처럼 똑같아야 돼. 변하지 않아야 돼. 그러려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 30절 전반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겸손함까지 있네. 그러니까 저 다벨론에서 칭찬을 받아가지고 새 왕을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하고 이렇게 겸손하니까 그 자리에 가도 너희들 원수의 너희들 너무 새끼들 우리나라 국민들 데려다 놓고 지금 고생시키지?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 모세같이 그런 혈기로 죽이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다니엘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어도 승리가 되는 거예요. 왜? 이 겸손함 때문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보면은 청와대 비서관만 되면 난리 나버려요. 에? 그 비서관이 겸손할지라도 비서관 형제들이고 뭐가 한 사람들이 또 난리 내버려.
지금 인간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왕 앞에 가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자 보십시오. 28절 보세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딱 그래요. 부럽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로 정말로 이 양에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멋있게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후회해야 돼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왕의 침실에서 한 행동까지 다니엘은 감동으로 알고 있어요.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왕이 침상에서 아무 일도 안 했어. 뭐 했어요? 생각만 했어. 그 생각을 해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것을 알아버렸어. 왕이 침상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게 된 것이 왕이 장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꿈을 꾸게 된 것이다. 물론 꼭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거를 빼면 안 돼요. 하나님 계획을 빼면 안 돼. 그러나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당들만 그럴 게 아니고 남의 과거, 앞으로 남을 거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모든 것을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요. 왜? 우리 인간들은 표적을 보고 믿으니까. 근데 우리들은 표적을 보고 믿지 마세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보고 믿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열왕기 하에도 나옵니다. 열왕기 하 6장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관하이다 하는지라. 아람 군대가 보내갖고 작전을 딱 짜갖고 여러 사람 끼고 그냥 공격을 하는데 미리 대비하고 공격을 할 수가 없어. 계속 치고 나와.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야. 야, 우리 여기에 첩자 있지? 누구야? 그러니까 신복들도 잘 둬야 돼. 그 신복이 옆에서 뭐라 그래? 아니에요, 왕이요. 아닙니다. 여기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다 기도해서 엘리사가 그거를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줘. 이거 대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사실이잖아요. 이거 해봐. 다니엘이 왕의 침상에서 한 그 생각까지도 알아보듯이 아람 군대 그 왕이 작전을 짠 그 작전까지도 엘리사는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서 대비를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어렵게 힘들고 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러한 일이 당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대비해 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후대들한테 믿음의 선진들이라니까요. 나는 누구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이게 믿음의 선진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말씀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신앙인들의 삶이 어떨까? 결론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고 그걸로 결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니엘처럼 이런 겸손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그런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